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중직자 세계 중직자 대회가 토요일 날까지 금토일 날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서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영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은 주는데 목사님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교회의 위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목회는 안 되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라는 그 신분을 위장하고 그리고서는 일하러 나간 거 일터로.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목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힘을 얻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갈보리 처치 목사님은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 다민족들 나라마다 세운 교회들, 이게 뭐 2,000개라고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이제 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럼 여기 혹시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제비법자. 그랬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뽑힌 거예요.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요놈아 나 때문에. 그 자꾸 우리는 뭐냐, 불신자들 얘기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성을 멸망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있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며 하시니라 그랬어요. 악독,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총으로만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만 명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권력을 인용해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마약이라든지 각종 범죄는 일어나고 있고, 우울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자살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살인자들이 끔찍하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는 그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아이들이 그냥 한 사람을 개패듯 그냥 패죽이 그 정도로 하고서는 뭐냐, 좀 뭔가 좀 기분 나쁘게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몰매를 주고, 그걸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참 세상에 이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엄마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을 멱살을 붙잡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옛날 같으면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밥 못 밟는다 그랬는데 밟지 말라고 그랬더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그 시대도 보면은 그들에게 죄악의 관영에 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노아를 세운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니느웨 성도들이 심판의 직전이에요. 왜요?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든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정사 권세 잡은 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 그냥 막 약탈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창세기 6장에도 배후에 보면 뭐예요? 네피림 시대라고 했어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바로 사단 아닙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배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배후에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 그러니까 나라니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왜요?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렇죠? 제 문제에게서는 참된 제사장. 그래서 빛을 전하는 선전하는 선지자. 이거를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이거를 대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이 오늘 중직자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계속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걸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해가지고 멸망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알아요. 근데 왜 우상 숭배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뭐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이건 나예요, 나. 하나님보다도 나. 창세기 6장에 뭡니까? 그게 세상 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질과 세상 것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나예요. 그것도 나예요, 사실은. 나의 것. 창세기 11장에 나의 성공. 바벨탑 사는 건 우리 성공.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래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참된 신앙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점점 힘든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를 증거하다 보니까 그러다 힘든 겁니다.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도 맞았잖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세상 것 모든 거 얻으면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성공하고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뭔가 좀 뭔가 성취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강대국을 보면 대단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미국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 니느웨가 그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 그 전체 아수르를 그 나라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로마가 바벨론이 대단하고 보이고 로마가 대단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가장 불쌍한 나라들입니다. 강대국들이 패권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미사일 쏴대고 막 그러면서 전쟁 그런 거 있으면 대단 불쌍한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우상에 빠져가 멸망당할 사람들인데요. 그게 착각이에요.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좀 뭔가 좀 힘 있어 보고 강한 사람 같아 보면 야 거기에서 그냥 또 위축이 돼가지고서는 그러잖아요. 큰 소리 떵떵 치고 그러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건 발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2023년도 시작하면서 행복이 뭐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행복이냐? 구원받은 게 행복이래요. 세상에서는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서도 비록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힘들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샘물을 내서 먹게 했다는데 그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 물을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큰 거. 거기서 반석을 물이 나게 해가지고 샘물이 흐르게 했대요. 물 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그때 뭐 가지고 갑니까?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배웠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믿음의 칼이요 너에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보고 행복을 찾고 현실을 보고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은 이 강대국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멸망당할 건데요. 그거 모르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여요? 유장로님만 믿음 좋으시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좀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안 그렇습니다.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어쩌면 거기에 보면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요나가 왜 안 갔는지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서도 어떠면 시기 질투 이런 게 쌓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뭘까 착각하면요 강대국을 보고 악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왼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0여 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점령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도 그게 상처가 남아가지고 일본을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힘기르지 못해가지고 그거 더 터진 게 잘못이지. 그걸 뭘, 과거는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묻어두고 우리가 힘기르고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 상처에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우리를 노예로 가고 붙잡아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니까 속국이 되고 여기에 분노하고 여기에 상처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금 요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거기 우리가 또 거기 당한단 말이에요. 블레셋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을 자꾸 쳐도 전쟁을 일으키니까 뭐 14대를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전쟁이 그쳤다 그러죠. 블레셋이 쳐들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 여러분 듣고 이해하시나요? 얼굴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재앙이 온다든지 문제가 오면 또 착각을 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보스에 들어가고 이런 재앙이 오니까 이렇게 또 사람들 착각을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느냐? 요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요나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니느웨를 살리는 길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지. 착각이라니까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불이 났어. 우리 집 불 안 났으니까 괜찮아. 불 구경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꺼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같이 그냥 협조해가지고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집에 안 타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잘 보세요. 요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에요. 사상입니다. 그게 뭐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선민사상. 왜 저들한테 왜 가느냐 이거죠. 요나가 나중에 요나서를 좀 한 3, 4주 할 겁니다. 나중에도 복음 억지로 복음 전하고서는 그런 멸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생각을 못, 이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요나의 착각이에요. 선민사상. 이게 종교입니다. 선민사상은요. 지금도 뭐냐? 메시아가 우리 나라의 메시아지. 이방 나라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서 뭐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착각 아닙니까?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있던 그대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돈 주면서 그 멸망일까? 3절에 보세요. 3절 중간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시스로 도망하리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또 이게 또 잘 인도받는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돈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지나갑니까? 예? 고난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다시 회개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배의 풍랑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물속에 집어던져라. 물속에 집어던져. 거기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로 회개합니다. 그게 15절 얘기예요. 이게 뭐세요? 요나가 집어 던지는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문제는 나 때문이다. 왜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복음 안 전한 나 때문이다.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 얻어맞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착각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내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여기서 어떤 분은 300살까지 110년까지 산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300년 살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다 가신 다음에 나만 살으면 어떡하느냐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요. 다 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예? 10원 한 장도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종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보니까는 969세까지 살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죽었어요. 노아는 600세까지 살았죠. 600년 죽었어요. 개인의 종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 하면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애굽이 막감했지만 지금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 니느웨 성 신화 시대 끝났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시대의 종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도 언젠가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여기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증거하는 자.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이 문제 속에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죠.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늘 지금 요나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자기 생각과 기준에 꽉 차 있으니까 뭐세요? 두 번째 것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게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복음의 위대성을 아는 사람. 복음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난 지금 문제 남아있는데 문제는요 가짜예요.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걸 아는 자가 바로 전도와 선교를 아는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전도와 선교를 아는 자예요. 그냥 이건 불변하는 거, 영원히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살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요나가 살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꾸 줄어요. 그 중대원 세워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조금씩 헌금하는 게 뭐냐? 미자립교회 이렇게 해서 미자립교회가 아니 미래교회라고 미래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시키는 겁니다. 복음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자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나고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이 뭐냐? 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거는 발판이고 과거는 지나간 거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나는 어떠한 방향을 놓고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요 그냥 고난 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요나를 살렸잖아요. 그냥 살려준 게 아닙니다. 뭘 보고 미래를 보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 멸망받을 니느웨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음 다 놓쳤기 때문에 그거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도 요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다 이기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두 번째 있잖아요. 원하는 게 뭔지를 그거를 찾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예요? 그루터기를 먹으래 이 땅의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축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미래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난 사람들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이마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뭐라고 했어요? 42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니까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스타.
이게 좋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이걸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실대로 시작하면 돼요. 열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초청 캠프 하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청 캠프를 한 겁니다. 복음 한번 듣게 하자 이거죠. 한 번에 듣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써낸 사람 보니까 3명인가 4사람밖에 안 살았더라고요. 사실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게 또 뭐냐 생각이 또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진짜 축복, 그 은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상급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는 그 축복의 상급, 그걸 원하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을 왜 그냥 갑자기 싹 멸망하지 않고 기회를 줬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요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정말로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사실대로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강대국 세상 착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시 할까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고 사실대로 시작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